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43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3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손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6장부터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함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 지으라고 했죠. 38장에 보면 38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됐던 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금은 백성들이 예물로 갖고 왔던 거였어요. 팔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족장들은요, 그런 귀한 보석들을 이렇게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에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물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뭐로 만들었냐면 롯으로 만들었습니다. 롯그릇입니다. 롯그릇. 근데 이 롯은 그때 흔치 않았어요. 이 롯을 성막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거울로 쓰는 그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38장 8절 읽어봅시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놋거울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밖에 나가면서 거울 보셨나요? 거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도 넥타이를 이렇게 양복 입을 때 여러 개를 갖고 와서 이 넥타이를 대봐요. 잘 어울린 게 어떤 건가? 저도 거울을 몇 번씩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 놋거울은 아주 귀한 거였어요. 이제 그게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놋거울을 물두멍 만들 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울 안 보고 산다는 뜻이에요. 거울 안 보고. 여인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거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놋거울이니까 또렷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쓰고 있는 놋 거울을 가지고 놋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어찌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이 여인들이 드렸던 놋거울이 더 귀하다고 생각돼요. 왜냐? 나는 광야에서 얼굴 안 보고 살겠다. 얼굴 안 보고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는 힘껏 드린 거였어요. 작은 거였지만, 어찌 보면 작은 헌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거울 보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제가 글을 읽었어요. 포기와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비교하는 글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 그게 내려놓음이래요.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거래요.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거라면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이죠.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창세기 42장에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 순간 요셉은 20년 전에 꿈을 꿨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정탐꾼이다. 아니 양식 사러 왔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소개합니다. 막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요. 또 다른 동생 하나는 그냥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계속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치고 자빠질 일이에요. 안 먹히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도 형제라고 해도 안 먹히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20년 전에 그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허물을 자기 스스로가 들춥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셉은 그래도 정탐꾼으로 모으니까 좋아. 그러면 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니네들이 확실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증거를 갖고 와라. 그 증거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9명의 형제를 돌려보냅니다. 한 2달 양씩 싸서 보냅니다. 그 곡식 자루에는 이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다시 곡식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가는 길에 주막에서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곡식 자루에 돈 들어있는 것 같고,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탐꾼을 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므온이 인질로 있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그리고 곡식 갖고 와다 보니까 곡식 자리에 돈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야곱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42장 3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베냐민까지 잃을 수가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고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달이 지나갔어요. 곡식은 애굽에서 사온 곡식은 다 먹었습니다. 세상에 곡식은 오직 애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뭄 7년 가뭄 중에 2년째거든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게 생긴 거잖아요. 곡식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눈치만 보고 없어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곱이 아들들 불러다가 야, 저 애굽에 양식 있다잖아. 좀 더 사와봐. 그런 겁니다. 그냥 베냐민도 안 주면서 가라고 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요. 베냐민하고 같이 가지 못하면 절대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총리가. 그리고 양식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죽어요. 시므온도 죽어요. 그래서 가려면은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반드시 양식을 구해오고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담보물로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물로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담보 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야, 그 요셉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셉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 베냐민에게 이 마지막 이 야곱이 사랑하는 그 생명의 끈과 같은 이 베냐민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그 말에 야곱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라.
그리고 지난번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루에 담은 돈하고 또 양식 살 돈을 같이 가져가서 꼭 전해줘라. 꼭 전해줘라. 그러면서 양식 사와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내줍니다. 여기 13절에 그럽니다. 읽어봅시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내줍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은 베냐민을 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야곱의 감정은 이 베냐민, 라헬도 죽고 요셉도 죽고 마지막 자기가 사랑했던 베냐민을 어떻게 보냅니까? 이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욱혀오는데 이 감정을 부인하고 베냐민을 내줍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욕심과 같아요. 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소망을 이 야곱은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냐민은 야곱의 생명의 끈과 같아요. 베냐민이 죽으면 야곱도 죽습니다. 이런 관계인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냐면 여기 창세기 43장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야곱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어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늘 꼼쳐놨던 비상금 같은 게 있었어요. 늘 숨겨놨던 비상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좋으면 일로 도망가고 이걸로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베냐민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숨겨놓던 비상금을 다 털어놨어요. 없어요. 그 비상구도 탈출구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리 야곱에게 가혹하게 하셨을까요? 라헬도 데려가고 요셉도 데려가고 시므온도 없고 베냐민까지. 왜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불안하게 염려와 걱정 속에 살게 하실까요?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끝내 지고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그냥 굶주림 속에 죽어요. 그러나 내려놨더니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알고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 찾고 애굽의 바로가요 그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 거기에 있는 거 다 놓고 와. 여기 더 좋은 집 더 좋은 곳들 많으니까 싹 다 버리고 여기 최신식의 좋은 곳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갑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역대도 흉년이 들었는데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밀가루 한 줌, 그 다음에 기름 한 종지, 이게 마지막이었어. 마지막. 이제 그거 아들과 함께 부쳐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먼저 자기에게 주래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한 것을 먹다가 남겨주라는 것도 아니고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주라.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가 그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먼저 만들어서 줍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러는데 다시 비가 올 때까지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먼저 갖고 오세요. 그런 거예요. 이야, 이 사르밧 가부가요, 믿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멘하고 먼저 만들어서 줬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분명 만들어서 먹었는데 다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다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대형 마트에 갔어요. 아들 장난감 사주려고 갔어요. 그때는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광선검 있잖아요. 누르면 쭉 나오는 그거 이제 사주러 갔나 봐요. 뭐 저희 아이도 여자아이였지만 이렇게 칼을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 걸 아무튼 사러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그게 있어요. 아이가 그걸 붙들고 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사주기로 하고 그걸 계산대로 가지고 왔어요.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계산하자 했더니 안 주겠대요. 자기 거래요. 맞아. 이거 네 거 맞는데 계산해야 네 거야. 그래서 저 계산원한테 이렇게 그 바코드 찍 찍고 그 다음에 돈 내고 너 가지면 돼. 그런데 이 아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거 안 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아이씨 뭐 하는 거 이러니까 더 이제 막 긴장이 되잖아요. 그럴 때 막 확 뺏어가지고 머리통 때리고 잠깐만 이거 계산해야 한다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차분하게 다시 설명을 했나 봐요. 이거는 자기 계산대에서 스캔에 꼭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때야 늦게 되는 거야. 설득을 해가지고 그 광선검을 스타워즈 광선검을 스캔에 탁 찍고 카드 계산해가지고 아이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계산을 마치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을 마쳐야만 우리 것처럼.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고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아깝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해 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믿는다. 그러면서 야곱이 베냐민 보내잖아요. 자기 생각은 여전히 못 보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함과 축복을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버티지 말고, 여전히 아까워요, 여전히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